제42화 석방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비나는 부쿠레슈티 곳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성 스피리돈 성당 종탑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니 나중에는 근처 교회들에서 들려왔다. 마침내 부쿠레슈티에 있는 중세풍의 모든 수도원에서 종을 울려 아름다운 관현악 장성곡을 연주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한 것이다. 1953년 3월 5일이었다. 사비나는 밖으로 나가 따스한 햇살을 받았다. 그의 겨울은 30년 만에 가장 추웠지만 바깥 공기는 루마니아 국민이 새로 얻은 희망으로 생기가 넘쳤다. 평소에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내며 선로 위를 다니던 전차마저도 그날은 놀이공원 기차처럼 모퉁이를 쌩쌩 도는 것 같았다. 대중이 모이는 것을 경찰이 금지했지만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시장통으로 쏟아져 나왔다.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사비나는 빅토리 거리를 따라 걸었다. 옆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모든 상점과 학교와 공장의 문을 닫고 정부의 중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잠자던 확성기에서 지지직 소음이 나면서 수도원에서 울려 퍼진 장송곡과 관련된 중대 발표가 갑자기 흘러나왔다. 친애하는 동지와 친구 여러분,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노동자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 최고 상임 간부 회의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강요회의 의장이자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신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 동지가 병환으로 서거하였음을 깊이 애도하며 당과 루마니아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지혜로운 영도자이자 인민의 교사이며 레닌 동지의 동무이자 충성스러운 제자인 스탈린 동지께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엄한 장송곡이 확성기에서 크게 울려 나왔지만 사비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알리는 소리였다. 사비나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방송은 계속되었고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온 시간과 힘을 쏟았던 인간의 최후를 종교의식으로 기릴 것이라는 소식을 루마니아 국민에게 알렸다. 몇 해가 지난 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날을 회상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뇌에 피가 번져 호흡을 조절하는 부위를 압박하면서 서서히 숨이 막혀 죽었다. 스탈린은 생애 마지막 12시간 동안 숨쉬기가 더 어려워졌고 입술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점차 질식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죽기 직전에 스탈린은 눈을 부릅뜨고 방을 가득 메운 공산당 관리와 가족과 친구와 의사들을 무시무시하고 섬뜩하게 노려보았다. 그런 뒤에 갑자기 위협하는 듯이 몸짓하며 왼손을 치켜들었다. 마치 위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숨을 거두었다. 만약에 스탈린이 자신이 죽인 기독교인 명단을 작성하는 데 평생을 바친다면 그 무신론자는 명단을 다 작성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미아이는 다락방에서 엄마가 스탈린의 죽음을 알리는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을 보았다. 미아이는 하굣길에 주운 신문을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부쿠레슈티에서 유일하게 발행되는 신문 스신테이아는 한 면 전체를 추도문에 할애하여 스탈린의 업적을 격찬했다. 미아이가 부쿠레슈티 시내를 지나 집으로 오기까지 거리 곳곳에 조문 간판이 늘어서 있었고 카페나 극장마다 조기가 걸려 있었다. 외국의 어떤 라디오 방송국은 이사야서 14장을 낭송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한때 유대인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엄마 생각은 어때요? 미하이가 물었다. 글쎄, 스탈린이 죽었다고 소련이 무너질 것 같진 않아. 사비나가 대답했다. 물론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크게 변할 수도 있지만 말이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탈린의 경우에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았다. 사비나는 스탈린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다. 루마니아의 새 시대가 밝아오는 상황이었다. 무자비한 정권이 강요한 노예노동 수용소와 고문과 다른 많은 해악이 마침내 끝날 상황이었다. 스탈린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운하건설 같은 사회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루마니아 정부는 소비재 생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이로써 이제 루마니아 국민의 생활 수준도 향상될 것 같았다. 사비나는 바벨론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 미하이는 엄마가 신문에 실린 스탈린 추도문을 읽으면서 유월절 기도를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주께서 강한 손으로 해방하셨나이다. 1953년 7월 18일 다뉴브 운하 사업이 돌연 중단되었다. 노동자들을 4년 동안 가혹하게 혹사하면서 전체 공정에서 7분의 1을 완료한 시점이었다. 티르구 소르 교도소에서 사비나가 들은 풍문은 사실이었다. 운하건설은 공산주의자들의 힘을 과시할 만한 사업이었지만 인명 손실이 엄청났다. 전에 사비나가 알고 있던 공사장 막사들은 영구히 폐쇄되었다. 다 허물어져가는 막사들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굶주린 죄수의 사냥감이 되었던 뱀들이 이제 갈라진 콘크리트 사이로 미끄러지듯 기어다녔다.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운하 강둑에서 노예처럼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헛되이 목숨을 잃었고 수없이 많은 가족이 아무 보람 없이 무자비한 잔혹행위에 고통당한 것이었다. 루마니아 기술자들은 아무래도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운하공사를 정당화할 만큼 많은 물을 끌어올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운하건설을 맡은 고위 기술자들과 건축가들은 체포되었고 설계사 중에 2사람은 현장에서 총살당했다. 나머지 설계사 30명은 각각 2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로부터 23년 뒤에 루마니아 정부는 인력을 동원하는 대신 최신 장비를 써서 운하 사업을 재개했다. 바벨론 제국도 한때는 관계시설을 만드는 기술을 자랑했다. 그들은 관계시설을 이용하여 탑처럼 생긴 구조물 중간에 계단식으로 정원을 꾸미고 거기에 물을 공급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경이로운 그 장관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했듯이 다뉴브 운하는 흙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